오늘 저는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웃음도 나오지만 깨달음도 있는 시 될 겁니다. 제목입니다. 윤동주 씨 든 가방을 들고,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쌓아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씨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이런 시입니다. 유난히 시계가 빨리 가고 바쁘게 돌아가는 출근 시간, 넥타이를 매고 닦아놓은 구두를 신는 순간 멍멍이 녀석이 하필이면 구두에 오줌을 쌓아놓았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은 툴툴거리면서 이 개새끼 그러고 구두를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든 가방 속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들어있어요. 서시, 이런 시를 보면 용서한다는 시가 나오잖아요. 늘 이 시 읽을 때마다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용서해야지 했는데 그저 강아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매 사건마다 우리는 내 편한 대로 판단하고 내 편한 대로 결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사와 비교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아마 인생 중에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 똑같이 위대하게 평가받는 인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일 겁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보고 담기를 원합니다. 모세 120년간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인생을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합니다. 전 26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요 모세의 위대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영원한 진리 중에 하나는 버리지 않고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걸 얻고자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나이 먹는 걸 겁니다. 세월 흘러가는 것. 가만히 있어도 가인을 먹지요. 이거 외에는 아마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신앙인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그 모든 걸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얻기 원하는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왕실로 왕 서열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친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는 미디안, 아들 없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 모든 게 자기에게 오를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족의 신분도 포기하고 버리고, 더 나아가 미디안 제사장의 직분자도 포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게 신앙의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고 가치를 찾고 추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단어 하나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인생 40대를 장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세상을 잘 모를 때는 가치를 모르니까, 누리는 걸 뭔지 모르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40이에요, 여러분. 40이면 세상 편리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 권세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 누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권위가 뭔지를 알아요. 어릴 때는 공주 아들이지만 뭐 그냥 똑같이 자랐을 거예요. 나이 40이 됐습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편리가 뭔지를 알고, 권위가 뭔지를 알고, 물질이 뭔지를 아는 때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장성한 40대에 자기에게 오는 걸 버리고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40이란 나이는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저 물질이 나에게 오면 얼마나 내가 편리한 줄 아는 거고요. 저 지위가 나한테 오면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사는지 알 수 있는 나이가 40이에요. 그 나이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젊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식 있던 사람이, 의로웠던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높은 위치 한번 얻고자 인생이 얼마나 달라진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의식 있던 사람이 나이 들더니 한 자리에 함께 얻고더니 저렇게 바뀌었나. 참 인생이 저게 아닌데 싶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그 40에 오히려 모세는 바로의 왕자의 공주의 왕자라는 직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개는 바닷가의 개는 다리가 잡히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간답니다. 도마뱀은 꼬리가 잡히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가요. 만약에 다리를 살리려 꼬리를 살리려 하던 잡아 죽습니다. 우린 여러분 세상에 다리 한 짝이 잡혀 있잖아요. 꼬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다 살고자 주저주저 하다가 세상에 먹혀버리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지대에 살았다. 안전지대, 편리하고 거기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는 지대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지대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여, 거절할 수 있는 걸 거절하는 힘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근의 책 중에 불행 피하기 기술 52가지란 책이 있어요. 불행을 피하려면 52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성공한 사람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은 이 아니오를 말한다 라고 하는 주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자산 가구, 웬만한 나라의 총 생산額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을 나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매우 성공한 사람은 보통 성공한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걸 거절한다. 누가 부탁하면 한 번도 오렌 버핏은 그 자리에서 결정한 적이 없대요. 잠시 시간을 달라고. 그게 5초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5초는 불행과 행복을 결정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위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위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나님 창조주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세계 하나님 거예요. 당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 인간으로 내려오실 뿐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 모습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 예수를 통하여 거절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길 원하는 우리들, 세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거절할 걸 거절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23절에서 부모의 교육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만 믿음의 결단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모세가 어머니 유모로부터 자라 길러졌을 때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다 아이를 다 홍해에 빠져 죽이는데 모세 부모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에 투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왕국의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기르잖아요. 기릅니다. 기르는데 40이 돼서 밖에 나갔더니 자긴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민족한테 얘기합니다. 왜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러죠.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던 거예요. 누가 길러준 겁니까? 어머니, 모세 어머니, 모세 부모가 길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세워줘야 될 겁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의 덕목, 거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25절 20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 순환, 힘든 게 있고 한편으로는 즐거움, 편리, 보화가 있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할 필요, 이야기할 것도 없죠. 누가 고통당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순환당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편리하고 더 좋은 것, 더 나한테 유익이 된 것 찾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게 비교급이에요. 모든 게 비교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아무리 좋은 걸 해도 100년으로 끝나는 게 비교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모든 걸 비교해도 100년으로 끝나는 게 영원한 비교급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비교급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절대 가치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을 거예요. 죄악의 즐거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문명과 사치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됩니다. 하나는 사치와 쾌락으로 문명이 망한대요. 지금까지 문명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게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애굽 문명을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못 쫓아가는 문명들이 있어요. 대단한 그 문명 속에 한복판에 살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결국 그는 거기 애굽 왕국에 있다면 그저 쾌락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궁궐의 쾌락 낙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 40년 그 세월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편리하게 여기 있어도 인생 100년을 끝난 인생인데, 내가 아무리 여기 누리고 있어도 100년을 끝난 인생인데,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중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입니다. 아주 훌륭한 노벨상으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좀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가게를 냈대요. 근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게는 안 되고 자기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거지요.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야코의 남편이 얘기하더랍니다. 와서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옆에 가게 너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은 가게에서 뺐대요. 그걸 살아온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가게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는 걸 거절하는 믿음,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왜?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 여기서 빙점의 소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세가 될 수 있던 것은 모세 광야 40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4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서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학 박사를 받았다. 애굽에 있는 왕궁 등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애굽의 왕국을 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이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무명학 박사를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시간학 박사를 받았다.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광야 40년 그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광야 40년 인도하셨던 거예요. 40년 연단을 먼저 시켜서 광야를 제일 아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시간학 박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학 박사였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양과 함께 보냅니다.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모세가 받은 박사는 불편학 박사였다. 애굽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편리한 곳인데 광야는 다 자기가 해결하는 곳. 불편학이 있었다. 근데 모세는 이걸 압니다. 내가 편리하고 누리고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 40년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교자들의 유언이라고 하는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하루는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는 이 믿는 자들에게 로마 군이 급습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이 들켜가지고 다 잡혀 끌려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십자가를 매달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다 매달렸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 사람 저렇게 죽는다 보여주는 거지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도 퇴근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둠에 검은 물체가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와 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마 아빠 십자가 아래에서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어? 자녀들한테 우리 보통 이러겠죠. 야 빨리 도망가. 아직도 로마 군이 있어. 들키면 안 돼. 그랬을 거죠. 야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돼. 그래 내가 살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잠시란다. 이제 잠시 천국에서 보자꾸나.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신앙의 영향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에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더 좋은 걸 선택하는 믿음. 마지막은 그렇게 세상 모든 걸 거절하고 아름다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 주신 이님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그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보다 하나님의 신앙의 고난과 모욕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작은 목초지 때문에 목자가 막 서로 싸우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롯이 선택합니다. 뭘 봅니까? 물이 많은 곳을 보고 목초지가 많은 걸 봅니다. 그 결정이에요. 당연한 결정같이 보이죠. 그러나 롯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잘 되고 양을 잘 키우고 내가 편리한 곳을 택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가다 도시 가고 소돔 가고 거기서 멸망당합니다. 뭘 봅니까? 편리한 걸 본 거예요. 편안함을 본 거예요.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아브라함이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안 보여요. 그러나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광야를 봤어요. 사막을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거기 하나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보이는 걸 보라고 합니다. 저기 편리한 게 있다. 저기 물이 있고 저기 목초지가 있다. 너 거기 가면 잘 살고 복 받고 평안할 거다.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 보는 것 이게 믿음의 비전이에요.
은혜의 땅을 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에서 11장 6절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걸 봤다는 것. 콘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1920, 30년대 미국 온 땅을 다니며 장사하는 떠돌이 장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곳을 다니며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와 더불어 여러 곳을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늘 불편을 겪어요. 밥은 여기서 먹고 잠은 저기서 자고 쉬긴 다른 데서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한 장소에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꿉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는 여러 곳 전전에 다닐 때마다 맨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하고 은행 융자를 털어서 1924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호텔을 개원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쉴 수 있는 곳. 지금도 이름이 있는 호텔 체인을 시작한 것이 거기입니다. 그 사람의 풀네임은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드라 힐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상 주신지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건 보통 눈으로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절대 가치가 뭔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 경신의 모든 교훈은 다 소유해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